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점차적으로 내 삶의 행동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평소에는 좀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감사하는 습관들로 변화되어지는 분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나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또 변화되어지는 한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어예요. 특별히 말하는 언어 습관도 변하지만 참 특이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좀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세상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축복, 평안, 임재, 강구, 이런 말 혹시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이 말 사용하시는, 이 단어 사용하시는 경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드물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서로 만나면, 예를 들면 한 주 동안 못 봤다고 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우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유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단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쓰잖아요. 아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상대방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아우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종종 하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섬김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분들이 섬김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떠세요? 섬김이란 말 좀 많이 쓰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특별히 재밌는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혹은 커피를 살 때 야 오늘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라든지 오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제가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밥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을 이제 좀 식사 대접을 하려고 일부러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또 제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밥을 얻어 먹습니까? 오늘 식사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대신 오늘 목사님이 커피를 섬기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밥을 섬기고 또 커피까지 섬기냐 이러면서 또 씩 웃었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좀 언어 습관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섬김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로 이 단어를 생각하고, 또 섬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귀한 가치로 여기죠. 근데 맞습니다. 사실 성경에서요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이를테면 샬롬, 사랑, 축복, 평안,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성경의 복음을 아주 극명하게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섬김이라는 가치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섬김으로 비유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섬김이란 단어로 정리하셨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다. 이것이 섬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김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도전해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형태적인 부분은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돕거나 혹은 베풀거나 혹은 나누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다 라는 형태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지 이 섬기는 형태, 행위 혹은 섬기는 어떤 이 모양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섬김의 핵심적인 그 내용, 섬김의 본질 혹은 섬김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말씀을 통해 잘 배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건 아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멀리 예를 들지 않고 제 경우만 생각을 했을 때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커피 부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아주 그 커피로 아주 유명하신 분에게 제가 커피를 좀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드립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제가 좀 분위기 있는 건 다 찾아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커피도 내리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저희 교육자들과 이 티타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육자들한테 커피 한잔 할까? 이러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커피 드립을 하는 거죠. 탁 이제 갈고 탁 달아서 이제 필터에 딱 넣고 물을 탁 끓여가지고 온도를 쫙 맞추고 탁 이렇게 드립을 아주 멋지게 딱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내리면서 제가 한마디 하죠. 야, 이 교육자들을 섬기는 이 섬김의 리더십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또 뭐 이 교육자들을 섬기는 이 담임 목사의 섬김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막 은연중에 막 괜히 생색을 엄청 내면서 그렇게 이제 커피를 한 잔씩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커피를 받아 마시는 교육자는 이걸 마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섬김의 리더십 이러면서 막 생색을 엄청 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와, 이게 정말 제가 이해하는 제 삶에 배어 있는 섬김에 대한 정확한 단면을 보여주는 행위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 섬김을 생각할 때 사실 제가 너무 교만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섬기면서 이 섬김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오히려 영광받기를 원하고, 나는 섬기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의 근저에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뿌리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보게 되었어요. 저만 쓰레기입니까, 여러분? 다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 여러분 안 그러세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막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사실 이게 솔직하게는 우리 모두에게 다 마음의 근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무언가를 베풀고 또 무언가를 흘려보내고 혹은 누구를 섬길 때에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하면서 그 섬김 이면에는 감추어준 내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나 자신이 되게 막 뿌듯해지고 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그 깊은 은연중에 있는 마음 중심에 있는 그 교만함들, 물론 그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면서 형태적인 부분은 너무 잘 이해해요. 누군가에게 밥도 사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차도 나누어 마시고, 이러한 섬김들, 혹은 또 우리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막 헌금도 하고 플로잉도 하고 이런 섬김들에 대한 형태들은 너무 잘 갖추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근저에 섬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과연 바른가, 과연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고 정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내내 정말 고통받고 찢기고 상한 수많은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다니시면서 열심히 섬겨주셨잖아요. 정말 진정성 있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섬기는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마지막 최종 섬김의 클라이막스, 아주 섬김의 정점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이거 갖다 날라라 그러면 열심히 나르고, 이 빵 나눠줘라 그러면 열심히 나눠주고, 데리고 오라 그러면 열심히 데리고 오고, 이거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 귀신 쫓아내자 그러면 옆에서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영혼들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섬겼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최종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난주에 드린 것처럼 동상이몽, 완전히 예수님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겉으로는 섬기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었던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드러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서 지금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 가면서. 그러니까 길가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더 높지 않아? 네가 더 높잖아.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 아까 전에 길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막 너네들끼리 막 이야기하던데 그 무슨 이야기한 거야?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이 잠잠하니. 여러분, 왜 잠잠했겠습니까? 쪽팔린 걸 아는 거죠. 네.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좀 유치하다. 우리가 괜히 유치한 걸 이야기했구나. 이건 예수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민망하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수준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냈지만 이게 아닌데 라는 걸 제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를. 이 자리 다툼했던 이 유치한 행동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다. 진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첫째 되는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짜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정말 진정성이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자, 이 아이를 봐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사이에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제대로 섬기고 진정성 있게 섬기는 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은 사실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어린아이 단어와 조금 달라요.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의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자기 앞가름하는 소년과 같은 아이가 아니라 정말 작고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업고 다닐 수 있는 아이, 챙겨줘야 되는 아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던 그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이 어린아이의 단어가 달라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등에 업힐 만큼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섬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참된 섬김이란 이런 어린아이, 정말 작고 어린 이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키우는 것과 같은 것, 이게 바로 섬김이다. 섬김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작은 아이를,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섬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지금 이제 9개월 된 막내가 있잖아요. 우리 다솜이가 요즘 열심히 이제 기어다니고 뭘 잡고 막 일어서고 저지레를 막 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다솜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이 바로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저희 다솜이 같이 이 조그마한 아이, 막 뻘뻘 돌아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굉장히 유사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참된 섬김의 방법은요, 아이를 키울 때는 모든 시선을 아이에게 다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관심을 그 아이에게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잠깐만 다른 곳을 봐도 얘가 막 침대에서 툭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잠깐만 다른 곳에 봐도 각티슈를 다 뽑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작은 아이, 작고 어린 이 파이디온,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은, 이 아이를 케어하고 양육하는 것은 항상 이 아이에게 온 관심과 온 초점을 맞추어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섬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섬김이 필요한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탁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아, 내가 저 사람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가지셔야 되는 것이 바로 초점의 집중이라는 거죠.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섬김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섬김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약함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약하다는 거겠죠. 굉장히 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 또 먹여줘야 되고요, 옷도 갈아입혀줘야 되고요, 목욕도 시켜줘야 됩니다. 심지어 잠도 재워줘야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똥 오줌 기저귀를 다 갈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 아이를 안 키워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애들 똥에는 향기가 난다는 거 아십니까? 네, 이 키워보신 분은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아기들 똥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똥과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너무너무 막 역해요, 사실은. 이 아이를 키우면 특히 이제 응가 싸놓고 막 기저귀 다 비벼 놓으면 딱 열었을 때 이제 헬이 열리죠. 그러면 그거를 물티슈로 부모님은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걸 잘 닦아야지, 잘못 닦으면 손에 다 묻어요. 근데 그걸 다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고, 그리고 그 닦아낸 아이를 들쳐매고 화장실로 가서 또 물을 틀어서 엉덩이도 다 씻겨주는 거죠. 엉덩이 씻길 때 미처 닦이지 않았던, 뭐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 더러움까지도 다 감당해내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아이에 있는 모든 약점과 또 심지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까지도, 연약함까지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해야 되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밥 한 번 사준다고 섬기는 거지. 물론 그것도 섬김이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 사고 커피 사고 그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 훨씬 더 깊은 섬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쉬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막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특히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뭐 저희 교회 지체 중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지만 제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케어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한참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우울증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긴 시간, 10몇 년의 시간을 그런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절대로 호락호락한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 당사자도 힘들지만 옆에서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지고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이 그러한 섬김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섬김을 하는 방법은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성장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물론 아이에게 시선을 맞추고 아이에게 필요한 필요들을 돕고 아이의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것, 이것도 분명 중요한 섬김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시선을 맞추고 아이의 약함을 돌봐준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아이가 된다면 그 섬김은 약간 빛을 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우리의 섬김이 뭔가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섬김이 더욱더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의 대상이 단지 우리가 그들의 약함과 필요만을 채우는 섬김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더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데까지 섬겨주는 그 섬김이 정말 가치 있는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섬기고 양육하고 키워내고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대상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대상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는 신앙의 연륜이 더 많이 깊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다른 청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동력자이면서 또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함께 우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연약한 지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더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있는 지체들,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취직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섬길 때에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자라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함께 도울 때에 우리는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가족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앞에서 말한 이런 모든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처럼 시선을 집중하고 약함을 도와주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이 섬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실 때 한 영혼도 소홀함 없이 그 영혼에게 집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필요한
필요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영혼의 묶임까지 자유케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은 예수 안에서 강함으로 변화되어졌고요, 우리의 허물은 예수 안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진리인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 또한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러한 섬김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섬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섬김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섬김으로 여러분을 섬겨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앞에서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 얼굴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남편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내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 자녀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친구, 연인, 혹은 동료, 혹은 우리 교회의 지체, 우리 셀원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올려 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함으로 품고 그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약함까지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한 그 섬김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인 교회는 정말 섬김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격려해드리는 것은 이번 주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나누실 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고민해 보시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들을 내리시길 원하시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예배인 공동체로서 서로서로 섬길 수 있는 한 가지 기회를 한번 여러분과 제안하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코로나 핑계로 지금 점심 식사를 저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시간이 참 애매해요. 예배 시간이 1부도 애매하고 2부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는 2부 예배에 이제 나오면서 부랴부랴 막 나오다 보니까 점심 식사를 못하고 이제 1시까지 와야 되니까 막 급하게 오는 청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배 꼬르륵 하고 있는 청년들 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식사 못하고 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물론 작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매주마다 이 간식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이제 교회도 뭐 이렇게 여유가 많은 게 아니니까 막 마음 같으면 사실 막 풍성하게 매주마다 이렇게 차려놓고 싶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뭐 준비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에는 이미 이 좀 플로잉 문화가 조금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간식을 사기도 하고 또 떡을 대접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귤을 한 상자 사오시기도 하고 이런 좋은 문화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 공동체의 적용으로 한번 이 문화를 우리 교회 안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진짜 플로잉 문화인 거죠.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섬김을 흘려보내고 나의 사랑과 나의 감사를 흘려보내는 문화를 우리 교회의 문화로 여러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네, 뭐 반응이 뭐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다 공감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방법적으로 여러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교회 뒤쪽에다가 플로잉 시트를 만들어서 이제 매달마다 4주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내가 이번 달 셋째 주에 간식을 쏘고 싶다 그럼 거기 이름을 적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방법은 어떻게 됐든 간에 혹시 여러분 중에 좀 감사하는 일이 있거나 혹은 성도님들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이럴 때 직접 이렇게 저희 교육자들한테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식을 또 말 안 하고 갖고 오면 겹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저희 교육자나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조절해서 그 주에 이제 여러분이 뭐 직접 간식을 준비해서 오셔도 되고, 그러면 그거를 1부 예배 마치신 분들은 같이 드시고 2부 예배 오신 분들 같이 드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또 바빠서 이렇게 간식 준비를 따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간식비가 매주 이게 좀 차려놓으면 그렇게 들더라고요. 물론 좀 더 들면 저희 교회에서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매주 3만 원이나 혹은 5만 원 사이에서,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되니까요, 이 적절한 선에서 여러분이 혹시 간식비를 플로잉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분 대신 저희 교회에서 좀 간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매주마다 좀 이렇게 배 꼬르륵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이 없도록 저렇게 좀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니까 아마 또 공감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섬김은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요, 이제 함께 한 주 한 주 저희가 또 만약에 그 플로잉 하시는 분들이 없는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다만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쁨을 나누고 싶거나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좋은 그런 문화로, 저희 교회 안에 아름다운 문화로 만든다면 저희 교회가 실제적인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풍성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좋으시죠? 네. 그래서 함께 이런 문화들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흘러가서 예수님이 플로잉 해주신 그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플로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